도마의 의심과 믿음,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제 3번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받을 것을 말씀하시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도마가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존하신 것을 원하는데, 도마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그냥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안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하셨는데, 도마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조금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또 그와 같이 실증주의처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평소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말도 들었고, 자기 동료들의 제자들이 하는 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철저한 불신자가 됐는지 참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렛 날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7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한 것이 그 날도 포함시키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시작한 날도 포함시키고 끝난 날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시간상으로는 이틀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 안 되죠. 한 40시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도 금요일도 놓고 금토일 해서 사흘이 된 거죠. 사흘째. 그러니까 이 여드레 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그 일요일이니까 그때까지가 여드레라는 것입니다. 여드레. 우리도 사흘장 하는 것은 심지어 정확하게 따지면 한 25시간 그런 사람들도 사흘장을 치르죠. 왜냐하면 전날 밤 11시 50분 해도 이미 그날 하루를 가는 거예요. 첫째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루. 그 다음 날 새벽 1시만 돼도 그게 사흘입니다. 사흘. 그런데 여드레째 날 되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그 날을 일요일이라고 안식 후 첫날 그런 용어도 불편하잖아요. 자기들은 안식일은 다 알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또는 여드레째 날 하는 그런 표현도 아직 이 초대교회 때 주일이라는 용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날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래서 주의 날로 이제 이름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근동 이 지역에는 이집트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날이 있고 왕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태어난 날은 왕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의 날을 정하고 매월 첫날은 황제의 날이라고 해서 황제에게 충성하고 기념하는 황제의 날을 만들었어요. 이런 습관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부활하신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초대교회에서 일요일이라든지 안식 후 뭐 다음 날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날이다. 여기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특별하게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지만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 날은 이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이리 와서 내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을 못자국을 넣고 확인하는 이런 그림은, 이게 지금 도마가 있고 예수님을 손가락 넣어보고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미술가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됐어요. 아주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는 도마가 확인을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왕의 옷을 벗겨서 손가락 찔러볼 배짱 있는 사람 있어요? 저 그림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마가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마가 정말로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랬었으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기 시작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한 사람은 도마는 결코 예수님의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관으로 믿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찔러보고 그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안 믿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확인해보고 나를 믿으라 할 때 확인해서 믿는 정도로는 이런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런 능력으로 압도된 도마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어디 손가락을 찔러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특별히 이 도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그 뒤에 나오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는데,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도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는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본질로 복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그런 말을 믿지 아니하고 손가락이나 옆구리를 그렇게 손을 넣어봐야 믿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는 그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것도 들으시는. 그러니까 응답 안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메인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웃으시며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온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못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죽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악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듣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자녀들은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 아무리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도우실까? 그럼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 원망과 탄식하는 말은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께서 쉽게 응답 안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별것도 아니죠. 하늘과 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게 큰 문제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크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지구를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화성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큰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태양계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 적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 지구 안에 있는 땅 1000평, 10,000평 그거 해봤자 우리 그 한국 땅 안에 있는 조그만 것이죠.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갤럭시가 무수하게 있고 그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점과 같다. 이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보이저호가 사진 찍은 것은 작게 빛난 하나의 푸른 점에 불과한 것이 지구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점도 못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구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이 더딘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은 아니고 아마 우리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더 기도의 수련을 통하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는데 도마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란, 나의 하나님이란. 그리고 이 장엄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게 번역이 됐는데 이 장엄한 고백을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의문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그것이 영어권에서도 두 가지 번역을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평서문으로 번역하기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읽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은 이걸 일반 평서문으로 서술식으로 했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도마가 이 어미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면서 약간 비난하고 책망하는 듯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올바르게 고백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부활한 나를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보았지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본 적 없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말, 그 고백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자 좋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대인 문헌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 랍비 시므온 벤 라카시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시므온 벤 라카시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개종자는 시내 산에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소중했다. 만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불꽃, 번개, 그리고 진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떠맡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드렸다. 이러한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죄악을 지었는데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해서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고 살았어. 그런 개종자들에게 하는 이 랍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붙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훨씬 소중한 사람이다. 기적이 없이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주시지만 그런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참 꼭 교파적인 그런 것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표적이 나오는 것이 없이도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장로교나 감리교 그런 신자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나 수많은 표적과 치료함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표적을 주셨으면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아야죠. 유대교에서도 이 시몬 벤 라카스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한 번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고, 어떤 그런 표적이나 치료나 기적이 서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표적을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많은 정선된 7가지 표적을 얘기했는데 그 7가지를 나눈 것은 메릴 C. 텐이라는 신약학자가 그거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것이 위대한 표적이고, 이 위대한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표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외에도 다른 표적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째란. 도마가 믿었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 동료 제자들도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했는데도 내가 직접 확인 안 하면 못 믿는다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표적을 쓴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 증거 없어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조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우리 밥을 먹어야 살죠.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해야 사는 기분이 나죠. 푸시케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푸시케. 히랍 신화점에도 푸시케라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지고 태양계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을 던져버리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말을 입 밖에 내시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